22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좀 바꿔보십시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바꿔서 봐도 되죠? 네.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시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감말리엘이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하니 가르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르치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더욱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걸 찾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어떻게 다녔는지, 성경은 얼마나 보았는지, 새벽기도, 금식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직분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거에 따라서 믿음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믿음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편도 상황도 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 내 믿음을 측량하시기 위해서. 너 날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너의 믿음은 얼마인지 내가 한번 측량해 보아야 되겠다 하고 삶의 형편,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했는데
나 믿음 좋습니다 했는데 형편 앞에 딱 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고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분, 감정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이 속에 이 일이 날 때마다 쌍시옷이 올라오고 믿어 안 믿어 시험 들었어? 이게 도대체 믿음이냐 말이죠. 껍데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믿는 척하는 이 껍데기 믿음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얼마 되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굳건하게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기분 감정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야 하면서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라서 사도행전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사도행전 22장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잡혀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소란이 일어나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대기하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쇠줄로 묶어서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에게, 군대 장관에게 바울이 요청합니다. 나 좀 잠깐만 멈춰주시오. 그리고 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두드려 패던 사람 앞에서 좀 변명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무지몽매한 사람인 줄 알았고 엄청난 죄인인 줄 아는데 그의 입에서 고급진 헬라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뭐야? 아니, 이런 사람이 두드려 맞는다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언어를 받은 다음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 그 변명하며 설교하는 게 본문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을 한번 봐요. 지금 이 상황을.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올라갔는데 어떤 누군가의 모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확 달려들어서 그를 에워싸고 죽도록 두드려 팼습니다.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막 두드려 팼습니다. 그 소란 소리를 듣고 천부장에서 간신히 건져냈고, 그리고 이유도 묻지 않고 그를 쇠줄로 묶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데, 자, 바울의 몸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유도 없이 두드려 맞아서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흘렀을 것이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잡아당겨서 옷은 다 터져 있을 것이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완전히 볼품없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두드려 맞고 아프고 피가 흐르고 억울한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말할 힘이 있고 기운이 있고 기분이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히브리 방언으로 이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잘 봐요. 자,
21장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바울이 쓰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요. 21장 몇 절을 보느냐면 37절에 바울이 천부장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냐? 그 당시 지식인들만 쓸 수 있는 고급진 언어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너가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런데 지금 자기를 두드려 팬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4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보십시다. 40절 21장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더라. 자, 자기를 묶어 연행하던 군대 장관에게는 헬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유대인들, 자기를 두드려 패고 악의를 가지고 살해를 가지고 막 죽이려 하던 이들에게는 히브리 방언을 했습니다. 아니, 히브리어면 히브리어지 왜 히브리 방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입니다. 근데 히브리 방언은 그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아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말과 섞여진 말, 쉬운 말로 뭐냐면 길거리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냥 평범한 말,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21장 40절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더라? 조용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선택한 언어는 하층민들만 길거리 사람들만 쓰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 특히 여기 22장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22장 3절에 내 신분은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밑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다. 그러면 그 당시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배워도 보통 배운 게 아니라 엄격하게 배웠는데, 그러면 바울의 지식 수준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지금 저 밑에 하층민이나 간신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죠. 바울은 엄청난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참 많습니다. 그 서신서들 대부분들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단어, 좋은 구절을 택하여 쓴 줄 아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이나 또 싸움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물론 로마서는 고급진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부터 알고 가면 보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자, 앞에 보십시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부자를 만나면 자기는 그 수준의
맞춰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노예 이런 사람 찾아갈 때는요, 자기가 고급진 옷,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춰서 허름한 옷을 입었고 그들에게 맞춰서 저 허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화뿐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도 정말로 지식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의 지식으로 그가 대했고 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사역 제외하고는 양복을 입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물론 고급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저는 양복 입고 갑니다. 지위 높은 사람들 같은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때 최고 좋은 양복을 입고 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자세가 틀려야 되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 좋고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갈 때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내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뭘로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저를 구원해야 되는데, 저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고, 내가 어떤 자세로 가야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될까요? 나 복음 배웠으니까 말만 가지고 간다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까? 바울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 약식은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때렸던 사람, 악의를 품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한 영혼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히브리 방언입니다. 우린 지금 내 옆에도 어떤 사람이 나 아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아프니까 나 좀 구원해줘. 나 힘들어. 나 힘드니까 나 좀 구원해줘.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끌어다가 자기에게 복음을 주어서 자기 영을 살려서 자기를 귀신에게서 마귀에서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 품어달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인데, 아프면 병원 가지 뭘. 왜 나한테 얘기해? 병원 가면 되지. 힘들어? 은행 가면 되지 뭐. 이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들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당 가라고요?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저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너 하나님 믿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네? 그래. 그런데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나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그들이 말할 때, 그래. 너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으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은혜가 있는 곳으로 끌어들일 생각해야 되는데,
저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두드려 맞았으면서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이 정도 배웠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낮은 처지에 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이 쓰는 언어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나는 뭐 대학 다니고 뭐 박사고 이게 아니라, 나는 못 배웠어요가 아니라, 나는 못 가졌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못 가졌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예.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하는 목적대로 하나님,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고 저 가정들을 살리기 원하고 저 기업들을 살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만큼의 수준으로 높여주십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마음도 모르고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왜 잘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조건 잘되게 해주십시오. 왜? 무조건 왜? 예. 저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정말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서 저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저들의 수준만큼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잘되게 주십니다. 모든 건 다 어디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저들을 살리는 것,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주여 고쳐주십시오. 왜 고쳐야 되는데? 내가 너를 왜 고쳐야 되는데? 주여 아파요, 아파요. 내가 왜 고쳐야 되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면 내가 고쳐준다. 아니, 너가 고쳐달라 하지 않아도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내 이름만 부르면,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고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너를 안다며 나는 나를 다 고쳐준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치료해서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들 다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려고 여러분들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되어서 나를 통하여 치유하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지고 저 아픔에 신음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눌려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값에 있는 하나님만 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어 하고 돌아올 수 있게 나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즉각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나 병 낫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절대 고쳐지지 않죠. 목적이 하나님이면 바로 고쳐집니다. 가난하십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들을 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케 오셨습니까? 우리 가난을 담당하고 우리로 하늘의 부유를 누리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까? 이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마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원 안에서 우리의 구원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 저들을 살리는 것이고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인 걸 알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무조건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목적 전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두고 나에게 두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하나님께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살려내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달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저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은 반드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저 영은 반드시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그것을 해서 말만이 아니라 밤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도 좋습니다, 저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단어 하나도 선택해야 되고,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옷매무새 하나도 신경 써야 되고, 저 영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 행동거지가 정확해야 되고, 저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헌신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냥 말만 교회 와, 구원받자, 이건 누가 못합니까? 교회와 한다고 그 영혼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집니까? 교회와 한다고 저 영혼이 죄에서,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고 저 짓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바울 이렇게 했네? 아니죠. 그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층민들이나 저 길거리 사람들이나 깡패들이나 장사치나 하는 그 비참한 말을 쓰면서 그 천박한 자리에까지도 당당히 내려갈 수 있냐 이거죠. 하지만 바울이 관리들을 만날 때의 단어는, 언어는 너무너무 고급진 언어였습니다. 관리들을 만나서, 부자들을 만나서 그가 했던 그 모든 언행 심사는 그들도 감격할 만큼이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에서 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노라. 믿으십니까? 풍부의 자리에서도 비천의 자리에서도 풍부한 사람은 쫄아가지고 어떻게 말하지? 조금 나보다 못 뺐던 사람은 탁 하면서 교만 떨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다듬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들이 담아치기를,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가려면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오늘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3절부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22장 3절부터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운 자다. 너네보다 율법을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철저하다는 너네보다 나 더 율법에 철저했어. 율법 더 너네보다 더 박사야. 그냥 배운 게 아니야.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도, 예수를 믿는 도, 이걸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기까지 했어. 누구 죽였습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죽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했던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까지 가다가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이게 진짜구나라고 내가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무작정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셨습니까? 내가 믿은 거 얘기하지 않고 내 근본도 얘기하지 않고 너 믿어? 한다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나는 어떤 배경하에 있던 사람인데 간단하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고백한 다음에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생님에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는 게 보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를 가느냐? 자, 보십시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6절. 2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하니 가르치되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지금 이것은 사도행전 9장을 자기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을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다메섹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오정쯤에 한낮에 갑자기 하늘로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자기를 확 둘렀어요. 강력하게.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보시오. 그 당시 사울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그 사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보셔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될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벌써 나왔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시며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오르셨지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제발 저 분이 어리다고, 저 분이 성경을 좀 모른다고 제발 하대하지 말고, 제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했으면 뭐한 것이다?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 속에 있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걸 심판받는다고 저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두드려 패고 죽이고 했는데 예수는 몰라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을 쓰러뜨려 놓은 다음에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한 것 전부 다 하나님은 무엇로 보느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 속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 걸로 보십니다. 제발 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도 내 며느리라도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려 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준 만큼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가 받고 나에게도 또 갑절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누구를 때린 적 없습니다. 누구를 찌르고 정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놈아 득영아 너 왜 나를 그렇게 찔러댔어? 너 왜 나를 그렇게 욕하고 너 왜 나를 그렇게 저주했어?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저주했고 제가 언제 주님을 야 이놈아 내가 아무개 집사 아내 아무개 집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너 거기다 대고 계속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저주했잖아. 그건 나에게 한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거기는 변명할 자리도 빠져나갈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심판받게 하려고 사단은 자꾸만 야 저 집사 봐라 저 권사 봐라 저 성도 봐라 하면서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데 왜 하냐고요. 그건 그를 향하여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거고 마지막에 다 심판받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불러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건데 내가 힘들고 막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욕해놓고는 예수님 나 잘 되게 해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높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 들어오게 하는 그 전도의 일과 그 다음에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높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할 일을 너가 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달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뀌어지자고요. 제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하지 말고 잘못한 것만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높여줄까라고 하는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돼. 한국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이 남을 비판하는 거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단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서 이제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문화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줄까라고 하는 그 믿음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세상 문화를 버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문화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하늘의 문화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여기 22장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면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야, 그 다메섹 길에서 갑자기 하늘을 큼직 꽝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뭘까? 그럽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닌 곳은 이 강한 빛이 내려올 수 없다. 사울이 그 딱 영적인 걸 캐치했을 때 그때 그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 구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입니다. 성경을 앞에 보십시다. 시작. 제3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 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저를 보셔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선 하나 까딱하지 않던 이 왕족과 귀족들이 그곳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큰 노역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밤에는 자기들이 모여서 그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만약에 힘들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 안 했을 거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이 딱 지나고 순간에 기도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강가에 모여 밤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린 걸 본 사람, 하나님 이상이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은 에스겔 하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실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막 내려줍니다. 내가 교회 주일 성수했어?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린 걸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상이 능력들이 막 내려온 걸 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 보니까 이 영적인 게 열린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이 에스겔에게 덧입혀져서 여기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많은 사람 중에 홀로였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강한 빛이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빛까지는 낮이니까 확 가다가 확 봤는데, 야,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야? 판단하고 하나님 했던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려진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줘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길 그 권능이 임하는 걸 받아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앞에 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정죄하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다 각자 하나하나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2절 말씀 어떻게 하느냐.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명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함께 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왜?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 이게 예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교회 몇 년 다니서 성령 어떻게 알아? 이게 그 뭘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구원하였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렇게 승리자로 이끄신다는 거, 이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없어서 마귀에게 지금 사정없이 눌리는 거 아닐까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을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다. 흘려주신 피로 우리 죄가 해결되겠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거기에 받는 사람 사울을 사울아 하고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울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엄삼순아 때가 되어서 예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남정혜야 하니까 그때 예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각자 지명하여서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할 일 없어서 나 그냥 교회 갔다 와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지 나오면 다 복음을 전했고 영접했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를 다 없애했고요, 나를 짓누르던 나를 억누르던 지옥 가게 된 마귀를 다 내쫓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나 죽으면 천당 갈래? 이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쓰셔야 될 용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셨다. 여러분 다 쓸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못 배웠네, 가진 게 없네, 능력 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영은도, 여기 엄삼순도, 여기 윤우학도 나 나이 들었는데 간신히 온데 써야 될 용도가 얼마나 많은데 왜 스스로에게서가 사단에게서 나 나이 먹어서 그래요,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써야 될 용도가 이렇게 있다 많은데 왜 자꾸만 스스로 속아서 나 나이 들고요, 배운 거 없고요, 가진 거 없고요, 그래요, 빨리 죽어버려요. 주신 사명이 너무 많습니다. 주신 사명, 그걸 발견하는 게 이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알아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구원했어 한 다음에 그 쓰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거만 할 수 있어요. 몸뚱이 나이 들어 못 움직여도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이룰 뜻이 이건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기도 못하나? 기도도 못한다면 가야지 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선포를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로도 쓰임받고, 찬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작정이 있기 때문에 냅둬. 왜 내 판단에 두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왜 입이 귀를 탓하고 있냔 말이죠. 고유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쓰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를 구원한 목적대로 쓰고 있는데 왜 내 기준에 맞춰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말이죠.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 지금 쓰임받아야 될 대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 이 권사님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뒤에서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 나 저 권사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제 저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우, 이 권사님 이렇게 찬양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도 못하는데.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노래로 비교하지 마세요. 찬양의 뜻을 알면 절대 그 소리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지금 기도로 왜 나는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하여 쓰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각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워져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걸 보십시다. 오늘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됐습니다. 야, 이게 돼야 돼. 이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딱 말씀하시는 순간에 나온 반응이 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보다도 정말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 고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여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울은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언지를 보니까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이 되어 열심히 있는 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는 지멋대로 하며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서 그게 아니라고 딱 하니까 즉시로 하는 말이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즉시로 자기를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옳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만 기도해도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을 기도해도 이게 채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되어진다면, 내가 기도한 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마귀가 좋아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아니요, 이 내 생각은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면 내 영광, 내 나라가 손해보고 깨어지는데 왜 줘? 너 이거 기도 좀 바꿔. 네 생각, 네 마음이 아니라 좀 바꾸고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한번 기도해봐. 이게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손이 짧아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데 손이 이러십니까? 지금 구해도 다 내 것만 구하기 때문에 이제 내 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좀 물어보십시다. 주여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기도가, 이 한마디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감동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놓고,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자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기도가 좀 회복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즉시로 곧 및 내가
바다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은혜 주고 싶어서 너를 이렇게 높여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너는 내 영광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높아집니다만 선포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기 10절 그 뒤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주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일을 거기서 누가 일러주리라. 예, 보셔요. 저를 보셔요. 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이곳에서 걸어오기를 다메섹에 걸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쓰러뜨린 다음에 여기에 지금 누구를 준비해 놨습니까? 아나니아 집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사울이 지금 여기 다메섹 길 가운데에서 쓰러진 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나니아 집사가 준비된 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 다 있었습니다. 우리의 걸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내 고집 피우며 살았던 그것 때문에 당하였던 가난, 질병, 실패 완전히 끝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리 주여 외쳐 기도해도 안 되던 모든 것 이제 끝났습니다. 저 다메섹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왔을 때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고통들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십니다. 저 마귀를 이기게 할 성령님, 이 모든 마귀가 묶어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이 고통의 모든 현장들을 풀어낼 성령님, 그리고 마음껏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나는 깨어졌고 나는 죽어졌고 나는 없어졌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나를 승리케 할 성령님을 만납니다. 확신하십니까? 이제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됐던 것, 모든 방법 통해도 안 됐던 것,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치료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풀렸습니다. 막혔던 것 뚫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설교가요 12절부터 16절까지였습니다. 설교를 싹 다 준비했죠. 근데요 어제 밤 한잠도 못 주무신 게 아니라 못 자게 하더라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한 주 휴식을 취하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죽도록 설교하고, 오늘 제가 한 것은 요만큼 서론으로 잡아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 생각 내려놓고 자, 내 마음을 여기 좀 풀어놔봐. 그래서 지금 본문을 앞으로 당긴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리는 완벽한 응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고침받은 것처럼 그동안 몸부림쳐도 안 됐던 이 모든 문제가 오늘 예배를 통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막힌 것 다 뚫리고 마귀는 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이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형통이 풀어지는 때입니다. 스가랴 4장 말씀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열려지고 풀어지고 형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 바울을 보면서 예전에 바울이 이랬어, 이러면 우린 답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 얘기 우리가 뭘로 해요? 옛날 사람 얘기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말이죠. 또 바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와라. 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옛날 타령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한 이 승리가 열리는 걸 감사합니다 하고 이 속에 풍덩 빠져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라 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주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현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곧 바뀝니다. 지금 바뀝니다. 하나님 영광으로요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믿지 마셔요. 그거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상황 형편 절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곧 바뀌어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그 말씀입니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 내 속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면 됐지. 이 영원한 거 반드시 될 것만 붙들면 됐지. 왜 눈앞에 이렇게 바뀌고 저래 바람이 불면 이리 가고 할 걸 이걸 붙잡고 안 된대요. 큰일 났어요. 왜 이러고 있냐 말이죠. 그게 영원할 거라면 믿어도 돼. 그러지. 그거 바뀐대요. 왜 바뀔 걸 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당당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 붙들어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만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지금까지 저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완전한 증거를 세상에 보이기 위함이었었는데
이제 세상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우리를 속였던 마귀 앞에도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 말씀이 내 앞에 풀어지고 열매가 된다. 당당히 선포하여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마귀는 깨어지게 하시고 마귀가 묶어놨던 모든 문제들은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승리자입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한 승리자입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노라. 예, 되어졌습니다. 마귀는 깨지고 강력한 승리와 응답이 넘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의 승리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